현대 생활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은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는 불안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곤 합니다. 때로는 제 상태가 나아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지나치게 많은 생각을 하고 과거나 미래의 상황을 분석하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특히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에 빠지기 쉬운데, 그 이유는 생각이 많아지면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은 종종 자괴감이나 자기 파괴적인 마음 상태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5가지 부정적인 마음 상태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에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실수를 저지르고 잘못된 행동을 한 후에 느끼는 죄책감입니다. 이는 부정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을 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꼭 부정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2번째 유형의 죄책감에서 발생합니다. 2번째 유형은 자신이 실수를 저지른 것 같거나 심지어 잘못이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일에 대해 자책하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자신을 무능하다고 여기는 것, 사회가 정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입을 얻고 있을 때 자신을 실패자라고 자책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외도와 같은 행동을 통해 자신이 타인에게 끼친 고통을 인식하고 그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만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사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죄책감은 사람을 마비시키고 고통과 자기 혐오, 자신감 상실로 이어집니다. 죄책감의 무게를 짊어진 사람들은 종종 모든 나쁜 일이 자신 때문이라고 믿기 시작하면서 부정적인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용서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기 반성을 실천하며 주변 사람들과 소통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타인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번째는 집착입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이 고통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집착은 진정한 사랑이나 타인에 대한 감사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종종 사회에서 궁극적인 목표로 찬양받는 낭만적인 사랑조차도 건강하지 않은 집착의 한 형태일 수 있으며, 이는 증오, 질투, 슬픔,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한 사람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지만 내일은 그 사람이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한순간에 증오로 변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착은 특정 대상이나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는 과도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대되는 개념은 혐오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집착과 혐오는 동전의 양면과 같으며 둘 다 긴장을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집착하면 그 사람이 떠날 때 고통을 느끼게 되고, 반대로 누군가에게 혐오감을 느끼면 그 사람이 가까이 다가올 때 고통을 느낍니다. 결국 두 경우 모두 특정 결과에 집착하는 것이며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주변 세계에 대한 관점과 생각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집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내려놓는 연습을 하며 인간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고 인생의 무상함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3번째는 질투입니다. 질투라는 마음 상태는 집착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질투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원합니다. 그 대상은 그들의 배우자, 물질적 재산, 직업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마음 상태의 문제는 그 대상에 대한 증오심을 키울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키운다는 점입니다. 결국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스스로를 미워하게 되죠. 이 질투는 우리의 에너지를 서서히 소모시키는 고통의 한 형태입니다. 삶에서 질투심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기보다는
그것을 자기 발전의 원동력으로 바꾸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는 대신 그들로부터 영감을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남의 행운에 기뻐하라고 권장합니다. 타인의 성공에 진정으로 기뻐할 때 그러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리 자신의 삶에도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며 단순히 타인의 성공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막아줍니다. 세상에는 항상 우리보다 성공적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럴 때마다 불편함을 느낀다면 삶은 끊임없는 고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질투 대신 타인을 위한 기쁨에 집중하고 외부적 소유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거짓 증거가 실제로 나타난 것, false evidence, appearing real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며 이러한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일으키고 마음속에서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우리는 머릿속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내지만 그중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들입니다. 저 또한 오랜 시간 동안 불안과 싸워왔으며 지금 돌이켜보면 제 생각의 대부분은 미래에 대한 걱정에 의해 좌우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두려움은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않으며 특히 비합리적인 공포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독이 없는 거미를 무서워하는 것처럼 말이죠. 때로는 아고라포비아와 같이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공포증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두려움들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면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비합리적인 생각에 대해 이성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지행동치료는 이러한 과정에 매우 유용한 도구이며 이는 스토아 철학에서 비롯된 사고방식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수용하고 명상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또한 두려움의 대상에 대해 연구하거나 직접 마주함으로써 그 두려움을 점차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분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달라이 라마께서는 이성이 끝나는 곳에서 분노가 시작된다. 따라서 분노는 약함의 표시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는 분노가 항상 비이성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느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분노의 파괴적 성격에 있습니다. 분노는 우리 삶을 심각하게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항상 분노와 증오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그 분노는 그들을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갉아먹고 그들과 주변 세계 사이에 벽을 쌓습니다. 그렇기에 분노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우리를 파괴하는 암과 같습니다. 암이 이유가 있어서 존재한다고 해도 그 존재는 우리 몸을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는 마치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들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습니다. 던지기도 전에 나 자신이 먼저 그 불에 타게 되는 것이죠. 저도 한때는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었고 지금도 때로는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지만 이제는 그것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 우리는 용서와 자비를 실천하고 폭발하기 전에 자신의 생각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화를 내기보다는 그 감정을 억누르고 천천히 다루는 것이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경우 분노로 인해 생긴 상처는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질투, 두려움,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마음 상태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기보다는 그 감정들을 관리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평온하고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분노를 참고 마음을 평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억압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성숙한 방식입니다. 특히 분노가 지닌 파괴적인 힘을 우리는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분노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자신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며 때로는 평생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주 내면을 돌아보고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훈련해야 합니다. 이는 쉽지 않지만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생각할 때 우리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용서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에 대한 자비와 사랑을 키우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사랑은 분노를 녹여내고 자비는 우리를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결국 우리는 분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분노는 일시적인 감정이지만 그로 인해 남는 결과는 장기적인 상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지혜롭게 다루고 그 과정에서 자아 성찰을 통해 더 나은 자신이 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의미 있는 메시지를 널리 전파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흥미로운 내용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 모두 함께 용서와 사랑을 세상에 퍼뜨려 나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